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13번째 시간, 사명자로 세우신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4절부터 4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참 힘드시죠? 한 주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있는데 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많은데도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빠지고 세상은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너무 치여서 예배 드릴 때 딱 되면 너무 힘들어갖고 지쳐갖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 예배, 즉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린 이 예배로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늘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배를 멈추면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바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감사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짜 몇 개월 기도하고 늘 날마다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을 경험했던 그 감사의 순간도 여러 순간들이 일주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소망함을 드렸던 그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한 주간에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한 주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또 그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한 달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즉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데,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그 삶을 한 주간도 살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설 수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 세워진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세움을 받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삶 속에서 무엇이 그를 살게 했고 어떤 것이 그에게 가장 우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세우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한 주간도 사명자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44절 읽어볼까요? 우리 44절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느 지금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이 지금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것입니다.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언뜻 우리 생각, 이 사건이었구나 라고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말해요.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는요 달랐어요. 그 교회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냐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역사가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있어요. 그때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말씀 44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말하지 않는 그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는 다 말했어요. 친구들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누구가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그리고 시간을 정해놔요. 몇 시에 전화할게. 그때 기다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통화해요. 지금은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 한 번 전화하면 30분 기본이고 1시간, 2시간은 전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전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놀라는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전화가 올 때. 성도님들에게 그때 가장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새벽에 전화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희노애락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죠. 네, 오늘은 이 베드로가 말할 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였기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베드로는요,
뭐 성경에서 그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급하고 좀 강하고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직접적인 사람입니다. 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는요, 먼저 말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말을 하였을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떠난 사람이 어떤 말을 하였길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일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말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이야기했는데 5,000명, 7,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을 하였기에? 여러분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만났고 그 만난 후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뭘 하냐면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예요? 바로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사명자는 즉 뭘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에 몇 프로를 예수님으로 채우면 될까요? 몇 프로가 되어야 될까요? 몇 프로가 되어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변했는가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회당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어떠한 자들은 동전을 던졌겠죠. 어떠한 자는 돈을 주었겠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요구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달라졌어요. 그의 말의 주제가 달라지고 그의 말의 그 억양이 달라지고 그 말의 힘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가치관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찼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자는 말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떠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떠한 자는 행동으로, 어떠한 자는 집에서, 어떠한 자는 전화로,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말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지만 그 승리를 해놓으신, 모두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며 가는 거예요. 다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내가 경험하고 맛보며 그 가운데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워진 자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45절과 4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같이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뭐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함께한 신자들이 놀라요. 아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믿는 자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놀라지 않아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그리고 분명히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것이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증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은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베드로는 놀라지 않아요. 왜요? 그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들 세상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 얼마나 그의 삶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또 한번 다짐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모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외인들이 된 거잖아요. 외인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치관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즉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그 하나님의 그 세워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웠던, 자신을 채우는 자가 바로 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달라지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라져야 돼요. 누가 날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면 돼요. 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는 자들은 분명히 나를 싫어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가정이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불러내는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은, 믿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변해야 돼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 그는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최선의 삶이, 여러분들, 그는 순교로 끝납니다. 아니요, 순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순교의 피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달라지는 삶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다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다름은 그게 올바른 거예요. 믿음이 변하면 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게 되면 우리도 죽어요. 내가 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이제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예수님 말하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삶으로 이제 좀 더 달라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 늘 말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긍휼의 역사, 감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를 사명자로 교회에 세우시고 가정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그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세워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귀한 예물을 손긴 그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로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있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물질과 또 건강함과 사업장과 직장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